안녕하십니까? 네. 네. 어제는 첫날이라 저도 좀 익숙해지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 오늘 두 번째 날이라 조금 그래 편안해졌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을 할 줄 알지만 다른 사람의 차를 갑자기 운전하게 되면 운전하긴 하는데 뭔가 어설프고 그런 것처럼 서대문교회 제가 한 몇 년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몇 년 전에 청년 복음 집회에 왔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렇게 주일 강단이나 성도 집회 강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강단 자체도 낯설고 여러 가지 좀 낯선 측면이 있었는데, 하룻밤 자고 나니까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제 목소리 톤도 좀 바뀌었죠? 어제 좀 편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사회본 이진번 형제는 구면이에요, 저하고. 형제가 중학생 때였던 거, 그때 처음 본 것 같은데, 그때도 참 어리지만 싹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아주 서대문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주님 섬기는 모습 보니까 저도 흐뭇합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보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평가할 때 구심점의 상실, 권위의 부재, 참된 가치의 부재,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처럼 좀 어지러운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전쟁 상황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주하는 현실이 굉장히 혼란스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저와 같은 기성세대가 느끼는 그 느낌은 훨씬 강합니다. 매우 참 어지럽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왜냐하면 과거에 당연하게 여겼던 그 가치들이 부정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개인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성세대, 저를 포함한 기성세대들이 더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와 유사한 시대가 구약 성경에서도 있었습니다. 바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라는 용어는 히브리어 어근을 살펴보면 어떤 사법적 기능만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군사적, 정치적 지도력을 모두 갖춘 지도자를 일컫는 말이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을 보면 이 사사기가 무엇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구절을 인용해서 바로 이 사사의 시대, 사사기가 기록된 그 시대를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왕이 없어서 각자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다른 측면으로 각자가 왕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추구하는 왕 노릇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때 그 시대를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된 욕망의 시대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욕망을 추구하되 그 천박한 민낯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 천박한 욕망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이 되겠다고 대놓고 말하지는 않지만 왕과 같은 대접을 은근히 요구하고 거의 왕과 같은 권력을 누리고자 했던 사람들,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사사기를 읽으면서 영웅들의 전기처럼 사사기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영웅전이 아닙니다. 사사들을 통해서, 또한 사사기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는 어쩌면 우리 시대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고,
우리 각자를 비춰주는 거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약 30년 전에 제가 청년 시절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분이 쓴 제자입니까? 라고 하는 책이 번역돼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혔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이 그 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꼬집는 책이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마주하는 물질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물이 담겨 있는데 물이나 여러 액체들은 고유한 끓는 점이 있습니다. 물은 몇 도에 끓죠? 예, 순수한 증류수의 기준으로 볼 때 100도가 되면 끓습니다. 99.5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100도가 돼야만 물이 끓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물이 100도에 끓는다는 사실을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우리가 진정한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가 부족해도 물은 끓지 않습니다. 우리가 2% 부족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도 집회 세 번째 시간으로 사사기 1장 1절로 2장 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물은 100도씨에 끓는다라는 주제로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본문이 많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고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들을, 구절들을 찾아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사기 1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먼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최선의 적은 차선이다. 여기 1장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이루어낸 지도자였습니다. 그 훌륭한 지도자가 죽었습니다. 우리 모두 죽겠지요.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 믿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지도자들도 죽을 것입니다. 우리와 이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이 상황에서 인간 지도자, 이 걸출한 인간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의지해야 했을까요? 네,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진정한 그들의, 그 백성의 인도자이시고 그 백성의 지도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나머지 정복의 모든 과정들을 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여전히 그들에게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그들이 나머지 해결해야 될 정복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누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여기 우리 가운데를 우리를 위해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우리를 위해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이 지도자의 부재로 인한 불안에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누가 갈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은 이제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왔고 여리고성을 회파했고 수많은 족속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마도
여호수아가 훌륭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사라지니까 그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후 사사기에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타협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님의 역석을 믿는 것입니다.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을, 우리가 세운 짜임새 있는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험약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승리의 과정 가운데서도, 또는 우리가 뭔가를 성공적으로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의 그림자가 드리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에 대해서 유다가 중심이 돼서,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어서 정복을 완수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주었노라 하시니라. 분명히 누가 중심 역할을 할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는 혼자 가지 않습니다. 시몬과 연합합니다. 시몬 지파와 연합해서 함께 갑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마 시몬이 인구가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유다와 시몬과의 관계가 특별하거든요. 그 모계 쪽이 같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유였을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시몬과 연합했든 간에 유다는 승승장구하게 됩니다. 4절로 5절을 보게 되면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승리 후에 유다가 적군이었던 아도니 베색의 손가락과 발가락을 자릅니다. 6절에 보니까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승리하면 승자가 패자의 수치를 주기 위해서 또는 그의 재기를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잘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디를 살펴봐도 신체 절단형이 나타나지 않고 전쟁에 승리하게 됐을 때 상대방의 신체를 잘라라 라고 하는 명령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 주변의 이웃 족속들이 당대의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했던 관례대로 적군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습대로 한 것이죠. 가나안 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습니까?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잔인한 풍습과 우상 숭배와 폭력적인 그들의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징벌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가나안의 잔인한 관습을, 잔인한 풍습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헤브론 산지에 거하는 아낙의 후손을 멸망시켰습니다. 10절에 보면. 그 다음에 드비를 점령했습니다. 11절에. 그리고 시몬 지파와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진멸했다고 1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가사, 아스글론, 에그론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러나 19절에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산지 주민들은 쫓아냈지만 골짜기에 있는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는데 이유가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철병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면 마치 이것과 같은 거예요. 활을 들고 싸우는 군대가 있는데 총을 들고 나온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시에 철기 문명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병거라는 건 무엇입니까? 철기 문명이에요. 최첨단 기술, 이스라엘 백성이 습득하지 못한, 가지고 있지 못한 최첨단 기술, 최첨단 군사 무기를 가지고 있는 대적을 만난 것이죠. 그럼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래, 패할 수밖에 없어. 군사 기술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군사력이 너무 차이 나는데, 그래서 질 수밖에 없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이제까지 성공적으로 승리해 왔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군사력이 뛰어나서요? 그들이 용감했기 때문입니까? 전술이 훌륭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제 골짜기 주민과의 전쟁에서 용기를 잃었던 거예요. 철병거, 안 되겠다. 싸우기 시작하기 전부터 아마 그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야, 우리는 싸우면 질 수밖에 없어. 막 그 생각을 하고 싸웠기 때문에 졌던 것 같아요. 사사 기자는 여기서 20절에 보면 갈렙의 승리를 다룹니다. 매우 생뚱맞게 갈렙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갈렙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냈다. 80세가 넘은 노인이 이 산지를, 이스라엘 산지를 내게 달라고, 내가 정복하겠다고. 갈렙이 그런 분이었잖아요. 그의 나이를 볼 때 가능한 일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용기였던 것이죠. 유다 지파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사사기 기자는 알려주고 싶었던 거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혜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여건이 따라주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믿음이 없이 우리가 상식 수준의 삶을 살고 있다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에 대한 절반의 수용이고 타협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타협의 그림자는 당장 그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당장 내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자는 마음이 없고 적절하게 타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벼락이 내려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습니다. 아무 내 삶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유다 지파는 타협했지만 표면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가나안 정복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그림자는 때가 됐을 때 그 진정한 어둠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아무 문제 없이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지만 언젠가 그 어둠의 그림자가 우리 삶을 송두리째 사로잡은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유혹은 무엇입니까? 현실적인 이익 아닐까요? 요셉 가문으로 넘어가서 22절부터 보면 요셉 가문이 나옵니다.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요셉 가문은 23절에 보니까 베델을 정탐합니다. 그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대신 하나님의 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어버려요.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여호수아 때도 정탐했죠.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여호수아도 했는데
요셉 지파가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정탐꾼들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발각됐을 때 타협을 제시하는 거예요. 발각될 위협, 그리고 그들이 사로잡힐 위협에 있을 때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 가문의 정탐꾼들은 그런 위협의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타협을 먼저 시작했어요. 타협안을 먼저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정탐꾼들과 다른 점입니다. 요셉 가문이 살려준 사람들은 어떻게 됐는가? 이스라엘에 합류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 정탐꾼들이 타협안을 제시했고 그들을 숨겨둔 라합 가문은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합류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의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보내매 그 사람이 헷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이 사람들은 헷사람 족속으로 갔는데 헷 족속이 어느 족속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마 가나안 족속 중에 작은 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면서 가나안 문화를 아마 보존하고 후에 부흥시켜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문화를 퍼뜨리는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27절, 28절에 보면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에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는 또 다른 측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31절 이하를 보면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아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베다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에셀과 납달리는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 가운데 끼어 사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신이 살 수 있는 지역만 정복한 후에 거기에 만족하고 더는 싸우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셀과 납달리 지파의 지경 내에서 오히려 가나안 사람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나옵니다. 노역을 시켰다. 그 말은 뭐예요? 3D 업종을 맡겨준 거예요. 자기들이 하기 싫은 일, 그런 일들을 이제 죽이지 않은, 진멸하지 않은 가나안 족속들에게 시켰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기보다는 쫓아내지 않았던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노동력을 얻기 위해서. 강제 노동의 이익을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단지파는 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산지로 쫓겨났어요. 오히려 34절에 표현해 보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지파는 원래 유다지파 가까운 해안 지역의 아주 기름진 땅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산지로 쫓겨났습니다. 나중에 단지파는 갈릴리 북단의 라이스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후에 우상숭배의 본거지가 되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지 못한 단지파의 모습을 봅니다. 34절에 아모리 족속이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보다 군사력이 우세했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아모리 족속의
의지력과 끈기, 용기가 단지파를 압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압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념 때문에 인생을 걸고 고난을 감수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념과 그에 따른 헌신이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희생보다 강할 때 우리는 당황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불사르는 그런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한 번이라도 뜨겁게 타오른 적이 있었더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가치가 그들만 못한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승리 요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장입니다. 2장에 보시면 우리 1절로 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길갈은 우리가 어제 저녁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여호수아 말씀을 들으셨죠? 길갈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재확인하는 곳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오랫동안 광야 여정 가운데 지키지 못했던 유월절을 다시 지키게 됐던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원을 상기시킨 장소입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근원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은 출애굽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주 결정적 사건은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애굽으로 갈 때는 민족이 아니었어요. 그냥 가문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에서 한 민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해방돼서 나온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구체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그들의 근원적 경험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근원적인 경험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혼돈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혼돈 가운데 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는 다시 나가야 될 것입니다.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을 때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근원, 우리 신앙의 근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에 대해서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자를 통해서 그 백성이 불순종했다고 평가하셨습니다. 방금 읽은 2절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거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고 명하신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의 우상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화되지 않도록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너희는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해라 라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고 다 진멸해라.
이런 구약의 표현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구약의 하나님은 혐오스러운 하나님이다, 폭력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참된 정의를 원하십니다. 그래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참된 정의가 온 사람들에게, 온 세계 사람들에게 전파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않았다고 평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그냥 사람들을 쓸어버리신 것이 아니고 아모리 족속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고 계셨던 거예요. 그들이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멸망치 않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 그때 상황은 이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할 만큼 관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과 언약을 맺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기로 결정한 그 대상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일부 영역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 아니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럴 만한 분이세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삶의 일부만이 아니라, 주일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그분은 주인 되실 권리를 갖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문화를 바꿀 필요도 있어요. 아멘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네. 절반의 순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절반의 순종도 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편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만큼은 난 50%는 하고 있습니다. 50%는 전 연약이 있으니까, 우린 사람이니까 다 연약과 부족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50%의 타협을 정당화합니다. 우린 때때로 할 수 없어요,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리고 난 못해요, 이런 말을 통해서 불순종을 정당화합니다. 제가 저에게 스스로 칭찬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옳다라고 알려주시면 서툴지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예를 말씀드릴까요? 제가 신앙생활 이제 막 시작했을 때가 군대 제대한 직후였습니다. 저는 군생활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제대하면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모임의 형제님이셨어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지금 서청주교회죠, 안내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에 출석하게 됐습니다. 정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하는데 난 성경 놓고 계시록을 찾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강단 말씀에서 주의 만찬에 대해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만찬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만찬 때 우리는 다 자유롭게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 그리고 형제라면 벙어리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성경도 모를 텐데 그 다음 주일이 됐어요. 근데 일주일 내내 제가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나도 형제인데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고민 중에 썼어요. 메모지에다가 감사 몇 구절 썼어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때는 저희 교회가 의자가 없고 방송 놓고 이렇게 둘러앉아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만찬상을 중심으로. 마이크가 군데군데 놓여 있는데 마이크 가까운 데 앉았어요. 그래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마이크를 잡고 감사하려고. 근데 제가 그 감사할 때까지 다른 분들의 감사 기도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귀에. 제가 기도할 것만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이때나 저때나 기회를 노리다가 드디어 마이크를 잡았어요. 근데 마이크가 살아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살아있는 마이크 잡아보셨어요? 마이크가 막 살아 움직이는. 두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여전히 살아서 움직이는 마이크를 붙잡고, 어떻게 메모지도 잘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게 제가 첫 감사드렸던 감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최근에 저희 교회는 청년들이 감사를 참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기회가 잘 돌아오지 않아요.
앞다투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감사를 참여를 제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아니고. 그 이전까지 제가 감사 참여를 빠진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후로. 하다 보니까 늘더라고요. 덜 떨리고 마이크도 이제 살지 않고 저 스스로에게 칭찬하는 것입니다. 할 수 없어요. 못해요로 불순종을 정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뜻하고 계신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그것을 안다할 것 같으면 그것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 여부에 의해서 축복하시기도 하시고 그렇지 않기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맹세하셨지만 또한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주지 않겠다고도 맹세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자의적으로 성경을 보려고 해요. 그 축복된 말씀만 자꾸 붙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의 검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에게는 주지 않겠다고도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기 쫓아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버려 두는 거예요. 여러분,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한 측면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26절에서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겨진 가나안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실제 역사 가운데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들의 신이 이스라엘에게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올무 아십니까? 서울 특별시에 살고 계셔서 올무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저처럼 시골 출신은 올무를 압니다. 새나 짐승을 잡는 것이 그 덫과 같은 거예요. 그 걸리면 발버둥 칠수록 계속 더 쪼여갑니다. 올무는 죽이는 장치입니다. 짐승을 죽이는 장치입니다. 올무가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을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결코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삶을,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금하시거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소유하고 내 삶에 남겨두고자 할 때, 그렇게 고집부릴 때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근데 그 내버려 두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리고 결국에 그것이 축복이 아니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서 처절하게 알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아 보이지만, 내 눈에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포장된 우상이 있다는 사실을,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 이 땅에 있는 것들의 좋은 측면, 곧 결혼, 일에서 성공하는 것, 풍요,
이런 것들을 우리의 안정감과 우리의 정체성과 우리의 힘의 능력의 궁극적 원천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중성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 자체를 우리의 궁극적 인생의 목적으로 삼게 될 때, 우리의 능력의 원천으로 삼게 될 때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노예로 삼는 것입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정과 친구와 건강을 희생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파괴적인 어떤 관계에 스스로 몰두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종종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라고 포장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셨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독교적 관용어구를 생각 없이 쓰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관용어구란 뜻이 아세요? 예, 관용어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이게 관용어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뭔가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나의 선택과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끌어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된 욕망에 속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정당화시키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회복의 방법입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은 이스라엘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5절에 보면 소리를 높여 울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격정적인 감정의 토로, 하나님께 드리는 뭔가 헌신과 예배,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 후반을 보면 그들이 울고 제사한 후에도 그들의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고 똑같은 패턴의 삶이 반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정적 예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문제 처리 방식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회개가 그 눈물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평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이 진정성 있는 회개였다 할지라도 진정성 있는 눈물이었다 할지라도 쉽게 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울고 제사 드리는 것은 여호수아 이후 세대들이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고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는 아주 애매한 스탠스를 취하는 모습이 됐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적절히 예배 참석하고 적절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취하면서 우리 중심은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당장 징계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뇌물을 바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이거 드시고 화를 누그러뜨려 주세요.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매를 대지 말아주세요. 그게 뇌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뇌물을 증오하시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뇌물을 받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뭔가 부족하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려서 그분을 만족시켜 드릴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는 무엇입니까? 단순한 감정적 변화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고방식과 삶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기도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식이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회개는 진정한 회복의 전제 조건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단에서 징계가 사라졌어요. 성도의 징계는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역자가, 목회자가 큰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징계를 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 브레드린에는 징계가 살아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징계를 할 경우가 있어요. 슬픈 일이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징계, 누군가를 징계하잖아요. 그와 친한 가족이나 친한 성도들이 그들이 돌아서요. 교회 일꾼들에게 마음이 돌아서고 교회가 너무한다 그러고 사랑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참 징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습니다. 죄를 졌는데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면, 그냥 덮어주면 죄를 여기지 않을 수 있어요. 회복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삽니다. 정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삶을 여전히 살게 될 때 그는 정말 지옥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부터 건진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 앞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프지만 징계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시간, 오늘 성도 집회 세 번째 시간인데 오늘 첫 번째 시간 교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의 적은 차선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남은 가나안 주민들에 대한 처리는 교묘한 불순종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누릴 편안함과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반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은 100도가 되지 않으면 절대 끓지 않는 것처럼 절반의 순종은 온전한 순종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능력을 나타내 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순종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적절한 순종이 아니라 온전한 순종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십자가로 돌아가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가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저는 참 고백할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삶을, 제가 예수님 믿은 지 30년이 좀 넘었는데 이 30여 년의 삶 가운데에서 제 삶이 기적과 같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역사에 오셨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제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목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나의 왕이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따라서 하루를 살아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지한 자를 깨우치셔서 하나님 알게 하시고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자에게
참된 가치를 알려주시고 죄악으로 뭉쳐진 자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해 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고백합니다. 저희 인생 전부를 드린다 할지라도 충분치 않은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력한 자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을 받아주시고 부족한 저희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